안녕하세요. 박준호 강도사입니다. 오늘부터 함께 교회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텐데요. 먼저 본 강의를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강의의 목적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흥미입니다. 교회사라고 하면 처음에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뭔가 부담스럽고 답답하고 딱딱할 것만 같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으십니까? 본 강의는 이 강의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이 교회사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두 번째 목적은요, 지식입니다. 교회사에 대한 흥미가 적다 보니 자연스레 이 교회사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본 강의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이 교회사에 대한 지식을 향상시키는 것, 그것이 본 강의의 두 번째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본 강의의 세 번째 목적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목적이기도 한데요. 세 번째는 은혜입니다. 교회사를 공부해 나가면서 우리 이 인간의 역사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어떻게 이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 그것이 세 번째 목적입니다. 방향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회사를 공부할 때는 시대를 세 부분으로 구분해서 공부를 합니다. 고대교회사, 중세교회사, 근대교회사, 이렇게 시대를 세 부분으로 구분해서 공부를 하는데요. 이것을 가리켜서 삼분법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이 있다 정도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 삼분법은요, 시대를 세 부분으로 구분하는 삼분법은 르네상스 학자들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고요. 이후에 개신교회는 17세기 독일의 역사학자 크리스토퍼 켈라리우스에 의해서 도입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삼분법에 의거해서 고대교회사, 중세교회사, 근대교회사를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 교회사라고 하는 이 내용이요, 워낙 방대하고 많은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10차례의 강의를 통해서 다 다룬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0시간 동안은요, 고대교회사, 초대교회사라고도 합니다. 이 고대교회사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사란 무엇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참 많은 학자들이 다양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교회사는요, 교회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역사를 공부해 나갈 겁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개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개념과 역사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개념을 이해하고 있어야 교회사라고 하는 말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을 살펴보면 교회를 표현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단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마태복음 16장 18절, 갈라디아서 1장 12절, 에베소서 1장 22절 등 다양한 곳에서 교회를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약 성경에서는 교회를 가리키는 단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면 에클레시아는 어떤 의미를 가진 단어일까요? 에클레시아는 합성어인데요. 밖으로라고 하는 전치사와 부르다라고 하는 동사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즉, 밖에 있는 사람을 불러내었다라고 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에클레시아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직접 만들어낸 말은 아니었습니다. 기존의 그리스 사회, 헬라 사회에서
흔하게 사용하던 단어였는데요. 당시의 그리스 사회에서는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특별한 일을 결정해야 할 때 시민들을 불러 모아서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 회의의 이름을 에클레시아라고 했습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바울이 이 교회의 정체성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교회의 정체성을 확정하는 용어로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울이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회가 조직이나 건물이라고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바울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교회가 건물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면 다른 단어를 사용했겠죠. 당시만 하더라도 회당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회당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이처럼 바울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교회를 건물이나 조직이라고 생각했다면 회당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교회의 정체성을 확정하는 용어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무리들이 곧 교회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교회라고 하는 개념은 에클레시아의 본질을 벗어나 점점 건물이나 조직을 의미하는 것으로 변해져만 갔는데요. 교회를 영어로 철치라고 하죠. 스코틀랜드어로는 키르크라고 합니다. 독일어로는 키어셔라고 합니다. 이것들 모두가 헬라어 키리아콘에서 유래가 되었는데요. 키리아콘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교회를 하나님의 집, 건물이라는 개념으로 말하고 부르기 시작하다 보니 점점 그 교회라고 하는 본질을 건물이나 조직으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건물에 집착하기 시작했고 건물을 세우고 또 확장하는 것에 급급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 이 교회의 정체성을 보여준 에클레시아의 본질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이 교회라고 하는 개념을 새롭게 하여서 이런 변질된 개념을 회복해야 합니다. 교회는 건물이나 조직이 아닙니다. 바울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회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우리가 곧 교회라고 생각하고 말했습니다. 저는 무교회주의자가 아닙니다. 교회의 건물이 필요가 없고 예배의 초소가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은 건물이나 조직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역사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역사란 무엇일까요? 역사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히스토리아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는데요. 기존의 뜻은 탐구하여 얻어진 지식, 연구하여 얻어진 지식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토리아가 과거에 대한 지식이란 뜻으로 조금 달라지게 되는데요. 기원전 5세기경에 고대 그리스의 역사가인 헤로도토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헤로도토스가 하루는 생각을 하는데요. 인간이 이루어낸 그 업적들을 후대들이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슬프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이 헤로도토스가 중심되는 사건들, 중요한 사건들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기록하게 된 책이 바로 그의 저서 역사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때부터 히스토리아를 과거에 대한 지식이란 말로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이 역사라고 하는 말은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건으로서의 역사이고요. 두 번째는
기록으로서의 역사입니다. 사건으로서의 역사는 어떤 것일까요? 이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사건으로서의 역사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커피를 3잔 마신 것, 또 스타렉스를 몰고 신방을 간 것, 그것들 모두가 사건으로서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것들 모두가 다른 사람들이 굳이 알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공부해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역사가들이 현재나 미래에 도움을 줄 수 있을 만한 사건들, 교훈들을 기록한 것이 바로 기록으로서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이 기록으로서의 역사를 공부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학교에서 역사를 공부할 때에도 기록으로서의 역사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사건으로서의 역사는 객관적인 사건이죠. 하지만 기록으로서의 역사는 기록을 하는 사람의 주관적 견해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보더라도 이 자동차를 보는 사람 모두가 시선이 다 다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누군가는 자동차를 볼 때 앞면을 가장 먼저 볼 것이고, 누군가는 옆면을, 누군가는 타이어를, 누군가는 뒷면을 보게 되겠지요. 이처럼 사건 하나를 두고도 우리는 다양한 시선으로 그 사건을 바라볼 수가 있다는 점, 그것을 염두해야만 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개념과 역사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종합적으로 교회사란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의 역사를 교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자면 기독교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출발하여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까지 이르게 되었는가를 연구하는 학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교회사를 공부해야 할까요? 첫째, 교회사로부터 교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란 없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를 잊은 교회에겐 희망찬 내일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역사를 잊으니 과거에 범한 실수들을 똑같이 행하지 않습니까? 역사는 오늘날을 위한 거울이 되어 줍니다. 사실 오늘날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과거의 역사 속에서 동일하게 일어난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 선진들의 지혜를 맛보고 우리가 겪고 있는 일들에 대한 시행착오를 줄여갈 수가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 가운데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십니다. 과거의 역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믿음의 이유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아왔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소멸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서 개입하시고 돌보아 주셨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는 교회사를 공부하면서 너무나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교회사는 우주적 교회의 진정한 교제를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는 교회사를 통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믿음의 선진들과 교제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사를 공부하면서 5세기경의 북아프리카에도 우리와 동일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고 8세기에도 프랑스에서 우리와 동일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으며 미국과 호주와 캐나다 등
지구의 전 지역에서 우리와 똑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왔고 그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는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첫 시간 어떠셨나요? 첫 시간이라 교회사의 서론적인 이야기들을 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초대 교회사에 관한 내용들을 함께 다루며 공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이다 보니 이 카메라 앞에 혼자 서 있는 것이 조금은 어색한데요. 다음 시간부터는 더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응원해 주세요. 이 강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조금이나마 유익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